할 설교는 뭐냐면요. 음성 듣기 계속 한다 그랬죠? 영분별에 대해서 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어떤 물리적이고 또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깨달음이고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고 또 우리 귀로 성령의 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인데 깨달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알아진다는 거죠. 영 안에 직관적으로 하나님과 교통 안에서 아담과 하나님께서 또 동산을 거니시며 교제했던 그러한 방식처럼 또 천국에서 사는 그 방식처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또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교제할 수 있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요. 양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에 속하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살아났고 계속 음성을 듣고 듣는 삶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은 우리를 인도한다고 했고요. 그 음성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했고 그 음성은 싸우는 어떤 전략을 준다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음성을 듣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우리의 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양심이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양심은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성경에 보면은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깨끗해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거듭났고 양심이 깨끗해졌지만 우리가 이제 그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 양심을 항상 뭐예요? 선악을 알 수 있는 영의 지식으로 채워가며 영의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막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의 모양을 있지만 사람 구실 못하잖아요. 이제 막 태어났단 말이에요. 소통도 못하고 더 자라감을 통해서 지식을 채워감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듯이 영도 이제 태어나면 영의 지식이 채워져요. 그러면서 영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지식에 자라가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이 주님 안에 들어와서 이제 거듭났어요. 양심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 안의 기준, 선악의 기준을 잡았던 우리 양심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심이라는 역할은 선악을 분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분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심과 톱니바퀴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었고 이것이 우리의 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이 부패하면 양심이 화인 맞은 마음이 부패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거죠. 그럼 영이 죽어간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 생각해 봅시다.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하나님 말씀이 씨가 거하지 못함을 통해 좋은 것을 이룰 수 없으니까 부패되어졌고 양심도 제각각 자기가 삶의 주인 노릇하며 세상 지혜로 기준 삼아서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영이 살아났고 우리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나 시로 뿌려서 이제는 좋은 밭을 이루어가고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양심은 점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며 지각을 갖추며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양심이라는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다. 음성을 듣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6절 한번 다시 읽고 14절부터 16절 다시 한번 오늘 영분별까지 나가야 되니까 14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죠.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산 영,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재탄생 이런 의미가 있는데 거듭났다. 영이 죽었다가 그렇게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났어요. 아들을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그래요. 성편하죠. 이것은 부활의 권능을 포함하는 굉장한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영이 살아나서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영혼육이 있습니다. 혼은 우리의 지정이, 또 우리의 지성, 의지, 또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이성,
또 우리 자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깨트려야 된다. 혼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어디에 종속이 돼야 되냐? 영에 종속이 된다. 우리는 영이 있는데 이 영은 우리의 속사람인데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돼야 돼요. 이 영이 성령과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 우리를 지배하려 들어요. 마치 우리 영이 완전히 성령의 지배 가운데 주합하여 한 영이 되고 완전히 말씀이라는 영과 하나가 될 때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혼이 완전히 종속됨을 통해서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육신을 친다라는 말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영이 민감해야 되고 영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영혼의 양식을 먹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런 어떤 삼투압 지켜내고 또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영적 주도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 마음의 말씀과 사랑을 채워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뭘로 하나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냐?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걸 어떻게 하냐?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한다 그러죠. 그죠? 다시 말해서 우리 영은 뭐냐?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게 로마서 9장 1절에 한번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냐?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 고통이 어쨌든 여기서 이러한 근심이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 골육 친척에 대한 근심이 왜냐하면 이미 또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근심이 있었어요.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이방인에게 시기함으로 이제 그런 복음의 주도권과 그런 모든 것들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때 실제적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걱정과 우한 가운데 그런 걱정이 있는 것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곳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유지하시기 축복합니다. 어쨌든 양심이 선악간에 어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양심이 깨끗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양심이 선악을 기준이고 선과 악을 분리하듯이 또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이 통로가 양심 안에서 생각을 통해 들어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쌓인 것의 생각, 우리의 양심 안에서의 그런 생각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그것들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같은 통로로 들어와요. 우리는 그 주파수를 늘 하나님께 맞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음성 가운데 그 음성,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고 성령의 음성만을 취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영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먼저 오늘 본문은 이어서 오늘 여기까지는 제가 저번 시간에 했고요. 어디를 보냐면 요한일서 4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양심이 분별하는 장소다라고 일단은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고 또 나중에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고요. 자, 4장 1절 한번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양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영들이 또 교회 안에 많은 영들이 있어요. 이 영이 뭘까요? 영이. 여러분, 영이 뭘까요? 여기서 영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영이 뭘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영은요,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동사가 뭐예요?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는 성도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많은 영이 나왔지만 결국은 이분법적인 사고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중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을 겸하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것은 불신이고 우상숭배입니다. 마귀는 마귀만 경배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도록 냅둡니다. 사랑하도록 냅둬요. 그러면서 다른 걸 겸하여 섬기게 만든 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자기만을 섬기기 원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믿습니까? 우리 마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세요. 물론 처음부터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은, 성숙한다는 것은 점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 다시 말해서 원어적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어쨌든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참 아니면 거짓입니다. 진리 아니면 불법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영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어떤 흐름일 수 있어요. 영의 흐름. 어떤 흐름일 수 있어요. 설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말 있죠, 말. 말 자체가 영일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그러죠.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말은 곧 영의 흐름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셀 모임이나 이런 지금 설교할 때도 영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흐름을 하나님이 김원희 목사들을 통해서 성령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의 흐름을 타기를 원하는 거예요. 뉴비전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을 주시고 이걸 풀어낼 때 영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은 또 그런 말이 될 수 있고요. 또 영을 믿지 말라 그랬죠. 영이라는 것은 꿈도 될 수 있고요. 환상도 될 수 있고 또 여러분 입신, 이런 천국 간증, 또 그러한 모든 게 될 수 있어요. 영이라는 것은요. 또 책 있죠. 책. 여러분 책도 그리고 또 여러분 사람도 영입니다. 그래서 뭐라면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말하면서 그 거짓 선지자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사람을 분별하라는 거야.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 이 목회자도 분별해야 돼요. 진짜 참이냐 거짓이냐 분별력을 알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분별력 테스트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살아가면서. 오늘 두 가지예요. 우선순위 테스트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 테스트 가운데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분별력이 키워지고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한 잣대와 시금석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제대로 분별해야죠. 우리 교회 다니면 분별력이 많이 생겨요. 가장 분별력이 좋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시험하여 거짓된 걸 드러내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교회가요. 그래서 지켜냈어요. 외부로부터. 모든 교리 이단 사설로부터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설부터 완전히 지켜냈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니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했구나. 이게 무슨 니골라당의 교훈이 뭔지 아세요?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하다. 아니,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이분쪽으로 나눠서 어쨌든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한봉고는 영원한 구원이다 교리 같은 거. 이걸 지켜내니까 이것이 영지주의인데 이런 것들을 목회자가 막아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했어요. 나도 너처럼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이제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책망받을 것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 또 이러한 글, 책, 환상, 꿈, 예언 같은 거예요. 예언. 또 여러분 어떤 영적 체험들이에요. 영적 체험들. 이런 것들을 다 믿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무엇이 참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해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이 뭔가를 생각하는 삶. 제가 그 단순한 삶이 기절을 온다고 만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자, 일단은 4장 1절 굉장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하라고. 자, 저기서까지 분별하라고 있죠. 근데 뭐라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했는가 이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이 음성이 하나님께 속했느냐. 무릇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라고 말해요. 이 책이 하나님께 속했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쓴 책이냐,
이 환상, 이 영적 체험이 하나님께 왔냐, 만고에 자기 생각이 더해졌냐.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때요, 세상은 확실히 알아요. 거짓은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분별해야 돼요. 믿는 자 안에서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가 진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아예 없진 않아요. 섞어져 있어요. 진리로 포장해서 거기 악을 담고 있어요. 신천지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는 거 아닙니다. 한 30%는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오히려 덕굴성위처럼 단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얘들 이런 것도 파악했네? 이 정도로.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섞어져 있어요. 그 안에 독을 담고 있어요. 점점 진리의 그물망 안에서 이렇게 점점 이 독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구조가요. 그러한 부분까지 분별을 할 수 있습니까?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어떻게 분별하는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결국 분별하지 못해서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미혹당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요, 그냥 분별하려 들지 않고 그냥 맹신합니다. 이게 한번 사람의 이런 생각 안에서 강한 어떠한 감정적인 신뢰가 들어가거나, 참 사람 사고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저는요, 끝까지 좀 진리의 사랑을 입게 하시고, 마지막 때 아버지 택하신 자까지 미혹하는 이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이런 아버지,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이런 아버지,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이 치킨이냐, 이거 치킨 비슷한 돈가스냐, 이건 분별 못 해도 됩니다. 아들과 딸이냐, 임신했는데 이게 분별 안 해도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속했냐, 마귀에게 속했냐. 영적 전이가 일어나고 있고, 믿습니까? 영적인 전이가 우리 안에 일어나요. 보이지 않는 영향력 안에서. 여러분, 무엇을 듣는가가 여러분 그 존재가 된 거예요, 지금. 들음의 결과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단 말이에요. 영의 흐름 안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을 때, 환경이라는 또 흐름 안에 노출되어 있을 때 여러분 영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흐름이 있어요. 모든 성령이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을까요? 그 이단이죠. 우리 교회만 이단이냐?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냐고요.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건요. 다른 교회 다 구원이 있어요. 근데 많은 교회가 음료교회가 되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소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모든 성령이 편재하고 있지만 어디 곳이나 계시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이곳을 통해서 부르심들이 틀려요. 교회마다. 뉴비전 교회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교회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등록을 했고 저기를 든다는 것은 왜? 이렇게 집중하고 이곳을 따라갈 때 그 뉴비전 교회 흐름이라고 저는 말을 해요. 그럴 때 이 교회를 통해 주신 세일의 영광들의 그 분깃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혁적인 사역을 합니다. 한국교회를 깨우치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선자적인 사역을 하고 그렇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 흐름을 주님이 주도적으로 왜? 제가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하니까 타협하지 않고 교단 눈치 보지 않고 교리 눈치 안 보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교단 눈치 보고 교리 눈치 보면서 하면은 다 걸러내요. 이건 성도들이 싫어하는 거야. 이건 교단에서 이단이라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다 걸러내야 돼요. 그냥 풀어내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판단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맞고 안 맞고는 판단해 주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선한 목자는 목숨을 바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어 줄 믿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누가 저에게 칼을 들이대도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만 한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이 흐름, 이 성령의 흐름, 지금 이런 영이에요, 이것도요. 그런 영적인 전이들이 온전히 좋은 영들의 전이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집중하고 몰입해 나갈 때, 더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할 때, 더 한 뜻 안에서 하나가 될 때요, 여러분의 부르심들이 더 빨라져요. 부르심의 소명이 힘을 뺄 때 성령의 바람 가운데 소명이 열어집니다. 그리고 축복도요, 막힌 축복도 열어져요. 왜?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그냥 한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단 소리를 들을 때 자랑스러워 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단이었고 사도 바울도 이단 중에 괴수를 했다 그랬어요. 의를 위해서 다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각오하고 가야 되는 게 마지막 때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이 교회를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오늘 분별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어떻게 하면 분별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선순위 테스트, 오늘 두 가지를 알아야 돼. 분별 테스트와 우선순위 테스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신천지 안에서 진리의 어떤 모습만 봤고 또 그런 굉장히 큰 세력이 있죠. 물론 굉장히 거짓으로도 거짓 속임으로도 굉장히 많은 유명한 사람들, 그것이 알고도 보니까 다 뭐 조작한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런 어떤 세력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이 사람의 군중 심리, 어떤 심리적인 것들을 굉장히 발동하게 함을 통해서 또 그런 인간적인 믿음들을 심어놓은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들은 다 날아가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분명히 또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어떤 사역, 참이라고 인정하는 사역자 안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분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때로는 말씀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아니오가 아니라 예만들은 예수님 같은 자세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워낙에 선을 악이라 악을 선이라 거짓을 참이라 참을 거짓이라 진리를 불법이라 불법을 진리라 너무나 마귀가 바꿔치기 하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양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 분별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음성도 분별하고 다 분별해야 돼. 영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분별하라는 말이 나왔는가? 여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라?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여 분별한 게 뭔지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 넘어가고, 자, 두 번째는 또 분별하란 말. 예언 같은 것도 분별해야 돼. 자, 고전 14장 29절. 자, 그러면 주님이 분별하란 말이 있는가? 자, 고전 14장 29절입니다. 고전 14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이라는 거 받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언 받을 수는 있는데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의 수단 가운데 굉장히 선한 도구로 예언을 하나님께서 예언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예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 예언 의존 쪽이 되는 게 나쁜 거예요. 예언 의존 쪽이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맨날 기도원 가서 맨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습관 있죠. 굉장히 악한 습관이에요. 이리 쫓아가고 저리 쫓아가고 여집회 저집회 절대 믿으면 않고요. 그런 사람. 네, 장담합니다. 그 모든 집회에서 그 빛들 모든 뭐 예언 사역자에서 예언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 난 장담하지만 제가 허리 다칠 때 허리 무슨 복대 같은 걸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처음에 좋아 보이지만요. 허리에 근력을 잃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며 홀로서기를 원하는 훈련이 있는데 그냥 예언 사역자도 예언을 줌을 통해 그 사람 훈련을 방해하고 있어. 예언을 의존적인 됨을 통해서 요령 피우듯 하나님을 뜻을 알아가는 그런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고 좋은 것에 충성하면서 본교에 충실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습관이 아니라 여기 그냥 기웃 여기 굉장히 많은 혼탁한 영들을 내가 취함을 통해서 온전히 집중 못하게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교회 안에서요. 저는 그걸 많이 봐갖고 그걸 영으로 압니다. 그냥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도 할 게 많죠. 성령학교도 많고 여러분 이 흐름에 집중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닌 것은 또 제가 분별하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언이라는 걸 너무 절대적으로 봐요. 왜? 그 사람의 예언이 너무 정확하니까. 자, 첫 번째는 정확하니까. 두 번째는 그 말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신령하니까.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뭐예요? 굉장히 능력이 있으니까 딱 신뢰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예언한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뭐하라? 예언은 분별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언 사역을 해요. 저는요, 뭐 예언 사역이 100% 하나님 말씀이라고 강요 안 하지 않습니까? 예언 사역을 하고 여러분 분명히 만져짐이 있어요. 제가 뭐 예언 때문에도 집회도 내가 부흥 집회도 두 군데나 동일한 곳에 초청도 받았어요. 예언 사역이 너무 정확하고 또 사모님이 예언 때문에 제가 여러분 간증도 했잖아요. 예언 사역 하는데 옆에서 사모님이 수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 옆에서 성도를 예언해 준 거를 막 적어가니까 틀리면 이분 거짓 선지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또 2차로 초청을 했어요. 제가 예언 사역을 10년 이상 해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예언 100% 믿지 말고 예언이 틀리면 쓰레기통에 넣으십시오.
물론 기름 부인하는 것은 계속 풀어놓음을 통해서 신선한 기름이 활성화가 되고 계속적으로 사용함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채워진 열쇠는 풀어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풀어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냄을 통해서 주시지만 저는 예언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언을 신령하게 보지만 신령한 도구임이 맞기 때문에, 그러나 더 신령한 것들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은 왜냐하면 분별의 대상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분별의 대상이에요. 사람을, 예수님이라는 100% 깨끗한 혼적인 틀을 가지고 파이프라인에서 탱크에서 물을 그대로 100% 완전한 계시를 풀어놓는 것과 불완전한 틀을 갖고 불완전한 생각과 의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100%의 계시를 접수하고 그것들을 풀어내는 데는 여러분 100%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외국의 사역자들을 보고 유명한 예언 사역자를 보면 제대로 누가 그랬어요. 몇 월 달에 뭐가 끝난다. 전쟁이 몇 월 며칠 일어난다. 얼마나 수많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아요. 틀린 거 아니야. 거짓 선지자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100% 너무 신뢰해버리니까 그 사람이 말한 거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여버려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 저 머리 검은 목사님, 인도에서 말하는 그 수염기 목사님 많이 있어요. 말 안 하지만. 맞는 부분이 많아요. 이름도 이상해서 제가 무슨, 하여튼 스파라진가 뭔가 모르겠는데. 아니, 저도 들어봐야 누가 보내주니까. 영을 분별해야 되니까. 또 제가 먼저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본 거 이상으로 많이 보고 분별해요. 목사님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미 봤는데. 난 보내준 거 다 봤어요. 저는 왜 보냐면, 물론 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성도들은 그거 보고 영향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보느냐예요. 제가 왜 성도를 보지 말냐면, 이 사람은 지금 안 봐야 되는데 봐가지고 영이 혼탁해지고 다른 관점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봐도 그냥 선한 것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100%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 그 설명하면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지금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그냥 봐서 관점이 생기고 방향성과 흐름이 만들어져서 못 보는 거예요. 이제 누변교 설들을 못 듣는 거야. 틀이 딱 만들어지니까.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성령이 그것들을 알려준다, 붙잡고 계신다. 7뼈를 붙잡고 이 누비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전략을 제가 카톡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데 어떤 사람은 망고 자기 생각에 절대 말 안 들어요. 자기만 손해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제가 그냥 한 소리 아닙니다. 기도하고 오늘도 제가 아침에 산책하고 기도하면서 1시간 동안 하나님께 전략을 주신 게 있어요. 나중에 제가 카톡에다 보내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방식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이 예언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예언이라는 그 도구도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1순위예요. 기록된 말씀이 1순위라고요. 제가 이제 이거 분별력을 알려드릴 테니까 무조건 성경 말씀 1순위로 딱 생각하십시오. 환상, 입신, 내가 엄청난 체험을 했다. 저는요 그냥 누가 여러분들이 와 그런 체험을 나도 하고 싶은데 저는 진짜 근데 어쩌라고요? 저는 정말로 그걸 평가절하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모르겠지만 누가 막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왜? 저는 성경이라는 기준 가운데 무엇이 우선순위고 어떻게 인도함 받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백날 그렇게 해도요 저는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만. 그 사람이 정확성 유무, 능력의 유무, 물론 그것이 증거일 수 있지만 꼭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거가 아니라는 걸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아까 성도들에게 많은 영들이 나왔고 영을 다 믿지 말고 성도의 자세는 분별하라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예언도 분별하라 그랬어요. 설교도 뭐라 그래요? 상고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성도들의 자세를 얘기해 드린 겁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은요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여러분 물론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봤는데 믿는 자가 역사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설교할 때 의심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의 차이는 큰데
어떤 사람 보세요. 여기 이 말씀이 있는데 또 이 말씀이 살전 2장 13절 이런 말씀 또 있거든요. 보세요. 좀 충돌되는 것 같아요. 살전 2장 13절 볼까요? 살전 2장 13절. 이것은 무조건 말씀 들을 때 분별해야 되니까 의심하자. 의심해. 그러면 아무것도 능력 체험 못 해요. 자, 또 다른 차원이에요. 자, 2장 13절에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대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면 예만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처럼 아니오가 아니라 예하고 복종하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그런 영의 부담감과 영의 어떤 흐름 안에서 내 양심이죠. 내가 선악 안에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내 영들이 지금 빚어지는 상황 속에서 성경을 상고하면서 취해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자라가라는 그 기준을 시금석을 잣대를 성경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꿈도 아니야, 환상도 아니야. 성경,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일단은 이 특별 계시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모든 영의 정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환상의 소스, 모든 해석법이 성경에 다 전부 다 결혼할 사람 이름까지 기록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좀 과장돼서. 그런데 실제로요, 여러분, 성령의 흐름을 타고 하나님의 성품의 흐름을 읽고 하나님의 친밀함 안에서 날마다 가까이 하는 자는요, 그냥 알아져요. 영으로 그냥 알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뉴비전 교회라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말해서 구원은 우리 교회만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 것이 나눠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우리 교회 안에서 풀어지는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성령 흐름 안에서 여러분이 집중하고 그 흐름을 탈 때 점점 진리의 영 안에서 무장이 돼요. 점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채색이 되면서 체질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을 하냐? 영들이 나왔는데 진리 영과 미혹 영이 나눠져요. 그럼 미혹 영이 들어올 때 진리 영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미혹 영이 금방 알아채진다는 거예요. 익숙해 있기 때문에 미혹 영이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신학교 가는 학생들에게 말을 합니다. 야, 먼저 하나님 말씀, 뉴비전 교회 성경학교도 모세오경 좀 하고 기름 부음 학교하고 요한계시록 하고 신학교 들어가라. 왜냐하면 신학교 들어가면 배우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막 취해가요. 그걸 다 짬뽕이 돼요. 여러분, 신학을 하실 분들은 우리 교회 제가 모세오경을 통한 성경 맥락이 참 좋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이건 기준을 만드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나. 지금 하나님이 체계를 딱 시켜줘가지고 지금 들어보시면 알아요. 기름 부음 학교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도 좀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강요하지 않은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맞으면 취하고 아니면 제가 뭐라고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기회를 갖고 기회가 열어졌을 때 믿음으로 취해서 한번 나가보시기 축복합니다. 왜? 나중에 영분별을 위해서. 많은 것들 미호경을 여러분 분명히 구분해낼 수 있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양심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음성도 금방 취해가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오늘 내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들이 많아요. 아침에 이렇게 쭉 계속 이렇게 돌면서 하나님께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님 계속 음성을 계시들을 다 들어왔어요. 제가 설교는 거의 저는 원고가 없어요. 저는 설교의 대부분의 계시적인 설교, 예언적인 선포, 그것들을 다 기록은 해놓죠. 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물론 하나 성령과 마귀의 음성을 분별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분별해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영의 공명이 되면 취해야 돼요. 그럼 온전한 흐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언도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뉴비전 교회 안에 진리의 영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영을 위해서. 그러면 얼마나 나중에 편해진 줄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지 잘 찾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심각성을 모을 수 있으니까 성경에 얼마만큼 영이 많이 나왔는가, 얼마나 영들이 많이 나왔는가 잠깐만 보면, 자, 사람일 수 있고 설교일 수 있고 말일 수 있고 환상일 수 있고 영적 체험일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영들은요 다 분별해야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사루 2장이죠. 자, 성경에 나온 어떤 영들의 흐름,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우리 지금 마지막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루 2장 2절 읽어볼게요. 사루 2장 2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영으로나 또 말로나 또 편지로나. 보세요. 이런 영이란 말이 다 영이거든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마지막 때 종말론의 잘못된 극단적인 흐름들을,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단에 빠지고 극단에 빠져요. 지금 더 그러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 많은 유튜브를 통해 흐름이 만들어져요. 제가 유튜브가 이제는 노이로제 같아요. 유튜브 때문에 성도들이 흐름을 만들어 가거든요. 유튜브를 많이 되니까. 제가 이게 분별이 딱 되는데 성도들은 그냥 무조건 좋아. 왜? 조회수가 많고 이 사람 유명하니까 그 사람이 하나 맞으면 다 맞다고 생각을 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 사람이 이쪽은 탁월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들은 무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100%다 신뢰해. 그리고 성경으로 아까 제가 상고하라 그랬죠. 성경으로 상고하면서 선악을 취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그 흐름을 타버리니까 내 영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 안에, 여기에 완전히 심취되어 있고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 다른 쪽은 생각할 여유가 없고 굉장히 외골수가 되고 그 흐름 안에서 획일적이 돼버려요. 참 사람까지 바뀌어. 영이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는 그거를 체크해주고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순종을 택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관점에 날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요. 믿습니까? 정말 신천지 빠지면 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이미 세뇌가 됐고 흐름 안에 완전히 잠식이 되고 완전히 영 안에 묶여져 버렸기 때문에 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는 것, 듣는 것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유튜브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래요. 아무거나 그냥 먹을 때 탈이 나요. 역적인 식중독이 걸려요. 정말 탈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하면서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뼈대를 만들어줘요. 선악이 무엇인지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성경 위주로 설교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성경 일일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시금석, 잣대, 뼈대를 세워서 여러분이 정말로 공명되어지고 동의할 때 또 그런 부분 안에서 내가 어디든 가도 에베소 교회처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로 하지만 이 영이라고 하지만 거짓 시험하에 거짓된 걸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장성한 분량인 것은 선악간에 분별하는 자라 그랬어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건요. 성숙의 척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분별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럼 마귀에게 속한 것도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속한 것도 있고.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이거 분별이 어려워요, 사람. 진짜 뭐가 맞지? 그러니까 다 예언 받으러 가. 그러다가 또 예언 당해. 또 당해요. 집문서 뺏기고, 땅 문서 뺏기고, 다 뺏겨요. 재산 다 뺏겼다가, 이거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기도가. 핑계대죠, 또. 기도가 부족했대. 자기 예언이 이상하지 않고. 여러분, 절대 못 이겨요, 예언사역자요. 기도는 원장님 못 이긴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도 예언사역을 하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돈 받고도 안 해요. 우리 예언 받으면 누가 돈 내라고 합니까? 제가 돈 요구합니까? 전 뭐 봉투 보고 예언합니까? 제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거저 받으니 거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 50만 원씩 가져오십시오 해도 다 가져와서 받을걸요. 사람은요, 구슬 한 번 보는데도 몇 천만 원 들고 전 보는데도 돈 내잖아요. 별것 마귀한테 받는데 돈 구슬하는데도 1억씩 주면서 성령 받았는데 돈 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귀신이 들어온 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국값이 아니라 성령 받았다고 돈 안 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감사원금 1,000만 원 1억 내냐 이 말이 성령 받았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참 감사 공짜야. 하나님 주시는 건 다 위로부터는 공짜를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은혜로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너무 사도발이 너무 막 이제 이 교회에 또 이렇게 영들이 많이 들어오냐. 교회가 좀 지켜나가면 좋은데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다는 편지, 설교죠. 주의 날이 지금 이르렀다고 막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주고 설교를 통해 영을 다시 풀어놓는 거예요. 생명을 풀어놓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을 풀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뒤죽박죽 흐름을 하나님 말씀으로 흐름을 풀어놓고 그 말에 동의할 때 믿습니까? 이 말이 생명이 되고 다시 한번 전략이 될 줄 믿습니다. 풀어놓기를 원하세요. 한번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신뢰하고 한번 가보십시오.
부족하지만 누구보다 마지막 때를 주님의 안목으로 분석하고 가고, 여러분이 분명히 세상 일어난 일들과 서열이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니까, 두려워하니까 금방 뭔가 내가 지금 최선의 해결책, 바로 눈앞에 뭔가 해결책을 줄 수 있는 무엇을 찾아갈 때 다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고, 조용히 기본에 충실하고 내 자신의 믿음 안에서 회개하며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한테 저를 한번 신뢰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니까요. 진짜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라를 바꾸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바꾸는 거.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에요. 내 가정을 바꾸고, 내 가정을 회복하고, 내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빚이라는 것은 멀리서 비추는 게 아니라 착한 행실, 곧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내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자신 안에서 회개 안에 여러분 그런 지류들이 본류를 만나서 그 강들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나 영이나 편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볼까요? 딤전 4장 1절 가보세요. 딤전 4장 1절. 딤전 4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믿는 자 중에서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불신자가 아니에요. 미혹하는 영에서 다 그냥 귀신의 가르침 다 따라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갖추려고 지금 저도 부단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고, 유튜브를 좀 들어보세요, 설교에 2번 들어보세요 하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말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이라는 것. 자, 또 한번 나중에 보세요. 양심까지 나와요. 양심까지 나중에는 화인을 맞아버려요. 양심이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런 영을 따르면 나중에 양심이 화인 맞아요. 경건에서 멀어진대요. 다른 섞인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말씀을 섞어 가르칠 때 그렇게 된다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 원리는 복잡해지니까 한마디로 양심까지 문제가 생겨버린다. 와, 우리가 조심해야 되구나. 영적 흐름을 조심하고 영적 전의를 조심해야 되구나. 내가 아무나 또한 관계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취하시기 축복합니다. 좋은 매체를 택하고, 또 유튜브도 좋은 영상들을 봐야지. 요새 코로나 때문에 다 영상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좋은 영적 효과를 줘서 또 우리 교회를 또 많이, 우연히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이 지목했는지 우연히 클릭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듣는 사람이 많아요. 누구 목사님 유명 목사 듣다가 우연히 나를 클릭하고 듣고 빠져서 왔다, 이런 사람들. 아직은 하나님께서 다 안 드러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러나 저의 목적은 이 복음이 날개를 달고 전 세계로 수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동역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쨌든 미혹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제 흐름들을 좀 봅시다. 좀 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볼게요. 자, 어떤 거를 경계했냐 사도 바울이. 아까 말이나 영이나 편지를 조심해라.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하와가 왜 마음이 양심이 부패된 줄 아냐? 다 양심과 연결돼요. 음성 듣는 기관인. 자, 여기도 양심이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자, 3절입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근데요, 떠나요. 왜? 뱀이 하와를 미혹해요. 다른 영이에요. 이건 말이잖아요. 뱀도 말이 영이잖아요. 다른 영들의 전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든가 설교라든가 가르침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고 더럽게 만드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다른 말씀에 반한 다른 가르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깨끗한 마음이 부패되고 양심에 화인 맞으니까 잘못된 기준이 양심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정확하게 그것을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 자, 3가지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 3가지 때문에 양심이 부패됐대.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워놓고 좀 부재하니까 너무나 고린도 교회가 많은 거짓 선지자를 영입하고 그들의 말을 다 따르는 거예요. 하와가 마음이 부패된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용납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더러워진 거 아니냐. 양심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음성을 듣냐. 결국은 여러분,
영을 조심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은 있어요. 뭐가냐?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흐름 안에서 사람을 분별할까? 이 사람이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분별법은요. 따라합니다. 겉이 아니라 속이다. 하나님은 항상 그 배우를 두 번째는 그 배우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에 동기를 살펴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분별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바리새인들을 분별하잖아요. 바리새인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한다. 막 기도를 많이 한다. 능력이 많다. 자, 제가 또 두 가지 적습니다. 능력의 유무. 자, 그다음에 정확성의 유무. 흔히 성도들이 어떠한 글이나 어쨌든 영적 체험이나 목회자나 다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별할 때 두 가지를 놓고 확 빠져들어요. 뭐 능력이 대단하다. 그죠? 현상 좋아하는 사람은 능력 나타날 때 진짜 완전히 다 퍼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면. 그리고 말씀 필요 없어. 왜? 능력이. 왜? 실제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는지, 하나님께 왔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능력은요, 하나님도 주지만 마귀도 줍니다. 믿습니까? 섞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영분별의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확하다. 예언이 정확하다. 꿈이 정확하다. 선지자가 말하는 게 정확할지라도 이것은 잘못될 수 있어요. 꼭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성, 능력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예언은 정확성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복음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전도도 능력 전도라고 능력과 정확성이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근본적인 참과 참으로 하나님께 속했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시금석과 잣대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증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나중에 일단 두 개 놔두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분별법 먼저. 겉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에 결과가 아니라 분명히 주님은 동기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한국교회와 또 이렇게 종교인들은 결과만 따지고 겉만 따져요. 이것이 천국을 보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뭘 본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봅니다. 믿습니까? 외모가 아니라 뭘 본다? 이 일을 했는데 결과가 아니라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이 일을 한 것의 배우가 누구고 속이 어떻고 동기를 보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관점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이렇게 영분별한다. 일단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먼저는. 자, 따지고 보면 이거 겉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이거 능력 유무 겉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정확성 유무 이거 속이 아니라 겉 아닙니까? 겉만 보는 거 아니에요. 뭘 봐라? 그다음에 속을 보고, 동기를 보고, 내면을 보고, 중심을 보고, 심중을 보고. 하나님은요, 나는 다윗 선택할 때 외모 보지 않았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예언도 정확성이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도 복음도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한 가지 측면만 균형 없이 보지 마시고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한 거죠. 마태복음 23장. 자, 봅시다. 이거 예수님의 분별법입니다. 마태 23장 27절인가요? 마태 23장 몇 절이야? 27절.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 바리새인들 보면 바리새인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필경 사망의 길이란 말이 있어요. 잠언에 보면 14장 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이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어요. 이것이 정통이라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깊게 상고하지 않고 그냥 다수가 옳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칼빈의 교리 같은 경우도 분명히 맞는 부분이 있고 세계 교회의 어떤 정립을 하고 조직을 만드는데 또 조직 신화를 이끌었는데 이바지하고 굉장히 큰 공헌을 했지만 오류가 있고 호화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요새는 드러낸단 말이에요. 진리 가운데. 그러니까 다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 중단론은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은사는 지금도 주님 오실 때까지 중단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칼빈은 중단되었고 요한계시록도 쓰지 않았어요. 알다시피 루터는 오직 믿음만 주장해서 회개를 강조하고 그런 부분 안에서 구원론에 오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다는 틀리진 않지만 물론 종교교육을 했지만 여명을 시작했고 개혁을 했지만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 모세 자리에 앉아 종교 지도자였고 목회자였고 신학 교수였지만 기도도 누구보다 많이 했고 전도도 누구보다 많이 했지만 주님이 너도 지옥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도 막는구나. 화를 선포합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거나 그다음 높은 자리에 앉으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전부가 소경이었어. 주님이 오셔서 야, 겉은 회칠한 무덤, 화려한 무덤 같지만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이 가득한 그 속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을 보시기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겉을 보지 않길 축복합니다. 제가 외모를 보면 목회자 같지 않대요. 겉을 보지 않길 축복합니다. 겉이 아니라 속이다. 주님은 어쨌든 제가 이걸 다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결과가 아니라 이 어떤 기준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아, 나는 이때까지 능력과 정확성만 봤는데 틀릴 수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먼저 능력의 유무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있고요. 정확성 유무는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읽고 여기에 맞춰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 분별법을. 자, 먼저 마태복음 7장 22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능력. 그다음에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거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성령 임함 권능을 받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실제적으로 많은 어떤 성도들이 그 영향력 안에서 선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하냐? 결국 이것들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23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중요한 것은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따라합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불법은 그 죄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능력만 중요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 구절은 굉장히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게 하고 충격을 줍니다. 자, 제가 일단 이거 한 구절 일단 읽어보시고 일단 놔두고 그 다음에 정확성 유무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입니다. 자, 신명기 13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 신명기 13장은 별표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세 가지의 마귀의 어떤 총경곡을 막을 수 있는 전략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설교할 때 이걸 자세히 강의할 텐데 뭐 다음 주에 해도 되고요. 먼저 첫 번째 좀 하려고 그래요. 자,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꿈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또 선지자가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2절에 시작.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도 정확성 유무죠. 이루어져도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말은 무조건 100% 어떤 사람은 신천처럼 맹신해 버린단 말이에요. 분별해라 그랬죠. 우리가 예언은 분별의 대상이라 했고 꿈도 분별의 대상이에요. 어쨌든 그러한 말씀도 상고한다 그랬어 성도들이. 그런데 다른 신들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한다. 무조건 뭐 우상숭배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지지 않는 어떠한 다른 가르침을 쫓자. 다르한 단체로 가자. 뭔가 이러한 어떤 요구가 있을 때 3절에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할 거란 말이에요. 테스트. 여러분 분명히 테스트합니다. 너 무엇을 따라갈 거냐? 분별력 테스트, 우선순위 테스트를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많은 영의 흐름 노출되어서 나중에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더 테스트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진리의 영 안에서 뼈대를 갖추고 분별력의 기준을 잘 갖추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래. 너는 뭘 택할래? 은사를 택할래? 말씀을 택할래? 너는 영적 체험을 택할래? 기록된 말씀을 택할래? 1순위를 뭘로 둘래? 하나님께 테스트 할 거란 말이에요. 왜? 현상을 쫓으니까. 현상을 쫓고 보이는 것에 주목하니까. 뭔가 당장의 해결책을 찾고자 하고 뭔가 극적인 방식과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믿으니까. 그런 어떤 체험들을 내가 경험한 영적 체험들을 놓치기 싫으니까.
그냥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도 안 맞는데, 말씀의 방향성과 안 맞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안 맞는데, 틀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 가운데 놓치기 싫은 거예요. 내가 꿈 포기하지 못해요. 내가 본 환상 포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다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면, 하나님 말씀이 1순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1순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날 모든 영의 정보는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반면에 모든 영의 정보 해석의 모든 방법, 영적 스킬들이 전부 다 성경 안에 요셉을 통해서 성경 어떻게 해석한지 알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환상도 거기에 소스가 몇 개 다 있어요. 주님은 그 모든 부분 안에서 성경에 이 특별 계시 66권에 감춰놓은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읽으면서 보세요. 능력의 유무, 정확성의 유무, 이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분별력처럼 겉이 아니라 속과 배우와 동기를 봐야 되는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다는 못할 것 같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 사람이 균형 있는 말씀을 갖고 있는가 먼저 알아야 돼요. 자, 따라하면 균형 있는, 첫 번째는 균형 있는 그 사역자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균형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왜냐하면 우리가 영의 계시라는 것은 우리 혼적인 틀을 통해 나온단 말이에요. 예언 사역을 받을 때 어떤 사람, 제가 옛날에 한 적도 있지만, 작전 기도를 강조하는 그런 목사님이 예언 사역을 하면 작전 기도하라고 맨날 말해. 예언할 때 하나님이 작전 기도하라 했다고. 헌금을 강조하는 사람은 헌금 많이 하고 또 강조를 해. 예수님은 100% 자기 뜻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채웠고,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 왔는지 사람에게 왔는지 스스로 우리가 이것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100% 계시가 되려면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믿습니까? 혼이 깨끗해져야 돼요. 완전히 영의 종속이 돼야 돼요. 그래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회자의 특성이 있어요. 그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그 말씀으로 온전히 갖춰진 말씀 안에서 나와요. 믿습니까?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메커니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언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은 어린아이가 연습하면 어떤 것은 맞좀 어떤 것은 완전히 극단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성도들도 예언은 분별하라 그랬죠.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다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어디냐, 자, 여기 균형 있는 말씀, 그 말씀 안에 이런 부분 안에서 모든 영의 정보가 여러분 그 마음 안에 말씀에서 우리 생각이 나온다면 분명한 것은 그 속에 있는 그 사람 사역이나 그 사람 영, 그 사람 속에 있는 선지자 속에 있는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영은 그 사람의 말씀, 가지고 있는 어떤 체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능력보다, 정확성보다 그걸 따지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균형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 목회자를 선택할 때는 1순위 기준이, 자, 뭐예요? 디모데, 자, 후서 2장 15절 읽어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자, 디모데 2장 15절. 이게 양이 많네요. 자, 오늘은, 자, 디모데 2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서 보면은 균형 있는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목회자 디모데에게 나이가 어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목회서에 쓰면서, 야 디모데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선악의 기준을 정확히 알고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거룩한 것, 속된 것을 분별하여 알려줘야 된다. 제사장처럼. 그래서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목회자 스스로도 그렇게 선악을 분별하고, 마지막 그렇게 여러분들 나가듯이 목회자로서 정확하고 능력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차원들은 또 성도를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균형 있는 말씀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유무를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능력이 들어와요.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능력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 그 사람이 알다시피 여러분 지혜가 함께 들어옵니까? 방언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거룩해집니까? 거룩하게 안 살아도 방언 잘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보셨어요? 은사가 들어올 때 지혜나 겸손이 함께 들어오던가요? 여러분 기도 한 10시간 한 사람들이 무조건 교만한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교만, 그러니까 지혜라든가 겸손이라든가 또 지혜 있는 말씀이 함께 들어오든가요. 능력은 커지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되니 함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동일하게 은사도 성령의 능력도 주고 동일하게 성령이 지혜도 주는 거예요. 주지만 능력을 크게 받고 또 예언을 받음을 통해 정확히 예언할 수 있지만 지혜나 겸손이나 또 그런 사랑이나 균형의 말씀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목회자가 이건 스스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날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겸손하려고 부지런히 자신을 깎고 예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역이 아니라 열매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방향성을 갖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능력과 이런 정확성이 들어오면 무조건 그 사람이 말한 거 무조건 맞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상고하고 분별한 자세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고하십시오. 공명되어지면 아멘하고 취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저는 저가 개인적인 예언해도요, 어떤 사람은 두 가지로 합니다. 예언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두 가지는 예언을 통해서 첫 번째는 그냥 문제 해결로만 인도한 사람이 있고 또 예언을 통해서 목회자에게 인도하는 게 있어요. 목회자가 예언을 자기의 어떤 과시의 수단과 그럼 개인 왕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언이라는 수단은 목회자에게 굉장히 위험한 어떻게 무엇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단순히 문제 해결은 하나님 임재로 이끌어야 되고 단순히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두 번째는 영광을 돌리는지를 봐야 돼요. 목회자 자신이나 문제 해결로만 인도하는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로 더 말씀에 순종하고 더 예언보다 하나님 말씀에 인내하며 순종해서 홀로 서기 근육을 만들으라고 허리 복대 차지 말고 운동을 하라고 인도하는지 보란 말이에요. 그냥 복대만 주는지 아니면 산에 가서 운동해서 허리 근육을 만들어서 디스크를 예방하라고 주는지 그런 의사의 어떤 진단인지를 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거 하나님께 영광을 이끄는지를 보라는 거죠. 목회자 자기를 과시하려고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지를 보시라 말입니다. 선지자의 종말을 우리가 살펴보라 그랬어요. 신명기 보면은. 그래서 균형 있는 말씀을 갖는지. 세 번째는 이게 성경적인 건데, 그다음에 동기를 보는데 뭐예요? 사랑인가? 그 속을 보는데 사랑인가를 봐야 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믿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는가를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이 균형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일단 서는 부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사랑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의 반대 사랑.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가 사랑인가 탐심인가. 발람 보세요. 여러분 발람 아시죠? 누구보다 정확하게 기름 부어 예언합니다. 놀라운 부흥 강사였어요. 그래서 발람 보고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고 하니까 너무 정확하게 그리스도까지 예언해버립니다.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왜? 발람은 처음부터 여러분 바른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른 길에서 떠나서 불법이 그를 점령했다 그래서 신학에 보면. 그러니까 주여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불법을 행한 자예요. 발람이 그 대표적인 이 일본의 케이스예요. 발람 보세요. 탐심이 들어오니까. 탐심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그 속에 탐심이면 주님 보시기에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능력보다 성품이 중요하고 능력보다 주님의 사랑이냐 탐심이냐 돈이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더라. 여러분 그 속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시각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은 보여요. 시간이 지나면. 아, 이 사람 돈을 밝히네. 돈을 밝히네. 이 사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영광을 밝히네. 제가 그랬죠? 저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한번 말한다고 나중에. 그건 또 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아직은 저는 멀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어요. 담대함이 있으니까. 자기가 삶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으니까. 이런 교만이 아니라 자기 과시가 있고 자기 왕국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돈을 밝히는지 탐심이 있는지 그 동기, 하나님이 내면을 보는 것처럼 동기를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해요. 이 말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가 더 중요해요. 천국 갈 때는 불법을 행하지 않는 열매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 권능을 행해도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 사역자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동기와 주님의 어떤 방향성들 그런 것들이 묻어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정확하고 무조건 뭐예요? 능력이 있다는 건 때로는 우리가 유익은 볼 수 있지만 함께 가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망의로 갈 수도 있어요. 주님이 인정해 줘야 되는데 주님이 그건 진짜가 아니라네. 참이 아니라네. 열매가 제일 중요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떤 자가 내 제자라 그랬어요? 네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게 시금석이 돼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도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네가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네가 아무리 구제하고 봉사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느니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사랑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증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랬죠. 사랑이 있냐 없냐. 사랑의 유무. 그 동기가 탐심이 아니라 불법이 아니라 사랑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설교는 우리 신앙생활에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이 설교는 오늘 안 해도 계속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 오늘 우선순위 테스트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요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또 나눠줘요. 보세요. 이분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교회들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선자도 그렇고. 근데 시금석이 뭐냐? 첫 번째는 의를 행하는 자가 돼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3장 11절에 시작. 우린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자, 속하여. 가인같이 뭐 하지 말라? 하지 말. 그는 누구에게 속했다? 가인의 예배를 안 받는 것은 삶이 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피의 제물을 안 바쳐서가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한 삶의 증거. 다시 말해서 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하면서 가인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새롭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인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안 받은 거예요. 소제를 드렸어요, 곡식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세 가지 균형 잡힌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단순히 문제 해결만 가지고 끌어가느냐, 이 사람이 더 말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하느냐. 자, 이번에 영광에 하나만 더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제일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왜 능력을 준지 볼까요? 왜 마지막 때 이런 능력을 주고 또 예언 사역이라든지 이런 놀라운 환상이나 입신 체험이나 하게 만드냐? 그것은 복음의 계시의 수단은 될 수 있어. 나쁜 게 아니야. 우리 입신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의 쓰러짐 다 성령이 제한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 우선순위가 있어. 그건 오늘 안 해서. 그건 다음 시간에 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어.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 먼저 19절, 17절부터 보세요. 17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우리 믿는 자의 권세를 줬지 않습니까? 자, 이거 대단한 거죠. 여기에 근데 너무 현상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 나타나는 일들, 성령의 나타내심들, 이것이 전도의 어떤 강력한 수단이 되고 굉장히 전달 효과가 크죠. 근데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준 목적은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뭘 증언한다?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또 그러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과 단순히 목회자 인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균형 있는 말씀을 갖고 있는가? 왜? 불완전한 틀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언제든지 섞일 수 있는 부분. 그 사람이 균형 있는 말씀을 가지면 그 말씀의 사고에서 온전한 영이 나와요. 믿습니까? 모든 사역들이 근본적으로 말씀의 영의 정보를 얻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이 마음에 쌓인 것의 결과라면 여러분 균형 있는 말씀을 갖고 있는지를 사역할 때 그걸 보고 균형 있게 글을 쓰는 책을 봐야 되고 균형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겠죠. 내가 아는 만큼 예배자가 내가 아는 만큼 분별할 수 있다면 이 교회에서 여러분 잘 그 시금석을 갖추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명 말하지만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진리해서 예수님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분별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나에게도 맺어져야 되지만 저에게도 맺어져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하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좀 부족하지만 아예 없다가 아니라 어디에 강조점을 맞추고 노력해가는 과정이고 온전히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어디에 강조점과 우선순위를 목회자가 두고 있냐 이것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단순히 예언이 아니라 예언이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예언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정확성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주목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끗한 그릇이 되었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안다.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부어줄게.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그 나를 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한 구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아직도 반 이상이 남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3부로 이거는 이제 영분별 시리즈인데 우선순위 테스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까지 1, 2부 딱 끝났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자,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누가? 70인 제자들이. 그 주님이 굉장히 칭찬할 줄 알았더니 다른 소리를 하네. 자, 17절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신나요, 이제 막 주님이 주신 은사. 얼마나 커 보여. 은사가 커 보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더 커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커 보여야 돼. 근데 우선순위거든, 그건요. 자, 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주님의 리더십은 죄송합니다. 읽으실 때 죄송해요. 너무 급해서 주님의 리더십은 먼저 칭찬해 주잖아. 그래, 무시하자. 오, 그랬어. 야, 이제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이 이제 부어질 거야.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할 거야. 좋아요. 그죠? 좋죠? 근데 분명히 불법을 행한 자야. 너가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 의미에서 연계해서 보세요.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언제든지 귀신 쫓아내고 축사하고 치유하면서 사람 사역자가 잘못될 수 있어요. 교만해서. 언제든지 우선순위가 바꿔져 버릴 수 있어요. 사역자만 바뀌어요. 성도들도 영적 무지 가운데 분별력 잣대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지막 때 마귀가요. 택하신 자를 미혹하는데 마지막 때 현상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거든.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돕는 그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때 우와! 그럴 때 그럴 때 그 틈을 노리지 않고 확 낚아채요. 기억하셔야 돼요. 또 은사가 멈췄다라고 하는 사람도 마귀가 밥이 됩니다. 극단적인 양상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요. 수많은 영들이 지금 세상에 나왔고 교회 안에 있어요. 믿음의 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유다서 1장에.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역사. 에덴 동산에 마귀가 있었던 것처럼. 택한 자를 미혹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분별의 잣대를 갖추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채우시기 축복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기준이 여러분 기준 되시기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사람을 분별하고 영을 분별하십시오. 책을 분별하시고 흐름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동기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때 많은 어떤 흐름 안에서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단순히 내가 지금 해결책을 금방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흐름 안에서 그렇게 쫓는 게 아니라 또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음성의 통로를 인식하시면서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음성 듣는 것보다 그래 순종이 더 중요하지. 순종을 택하시기 축복합니다. 나의 행복보다 순종을 택하다 행복이 오고 내가 음성을 듣는 내가 무엇보다 권위 아래 순종하고 교회 안에 어떠한 그 권위 아래 자복하고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좋은 영의 흐름이 만들어져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차적으로 1부는 여기에서 마치고 여러분 다음에 2부를 꼭 하는데 다음에 이제 오늘은 영분별 테스트였다면 우선순위 테스트 이거 영분별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들어주세요.